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 그 다음에 7절과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성경 찾으시고 앞에 있는 스크린 보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7절입니다. 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탄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회개와 회복의 달을 마치고 다시 로마서 주일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자세히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복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요,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로마서 말씀은요, 회개와 회복의 달의 계속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지속할 것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또한 교회의 영성에 있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잘못된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의 길에 다시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 죄의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로마서를 쉬기 전에 했던 그 로마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싸우는 법칙 4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의식 전환.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우리의 삶의 우리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군에 제대한 사람이 더 이상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인 것처럼 의식 전환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사항전. 삶 아니면 죽은 거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 방법은 거룩한 부담감이죠. 내 의지대로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의의 종, 하나님이 종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우리 새 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5번째 법칙. 속지 말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부제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나를 속이고, 그 본문에 있는 속인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데 나를 속이고인데 속지 말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하다 보시면
에이, 이번에도 속았다, 이렇게 속상하는 게 경우 있으시죠? 매번 똑같은 일, 아니면 똑같은 사람에 이번은 안 그러겠지, 이번엔 우리 아들들이 안 그러겠지, 우리 딸들이 안 그러겠지, 그냥 맡겼는데 이거 또 속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속으면서 속상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명 목사님도 미국 이제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뭐 그런 경우를 한두 번 정도는 다 겪으셨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자기 자신에게 속을 때 되게 속상하죠. 아, 절대 내가 다시는 이제 그거 안 한다. 예. 다시는 이제 뭐 술, 담배, 그 나쁜 습관들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예. 다시 그 안 좋은 습관에 몰입하는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물건을 구입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다 보면 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 이 실리콘밸리에서요, 아주 일어난 역대급 아주 최대의 사기가 있었는데 바로 저 여성입니다.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젊은 여성인데 서부에 있는 아주 좋은 유명대에서 중퇴하고 이 실리콘밸리의 의학계를 통해서 새로운 벤처 기업을 이제 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을 다니던 학생인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이게 건강 검진을 할 때 이게 몸에서 피를 많이 빼가지고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여성은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질병을 검사할 수 있다,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이 기술을 확대 포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금을 모읍니다. 뭐 10억 달러 정도의 그 규모를 다 모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허구였죠. 그래서 그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의 돈을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속임수를 사용했던 최대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뱀 사탄이죠.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비이며 속이는 데 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뭐 인간의 윤리 중에서 거짓말하는 게 가장 나쁘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자기는 나름대로 정직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또 이게 살짝 속이는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 아담과 하와에 의해 사탄의 거짓으로 타락한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그 사탄은요, 이 광명한 천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사탄에게 속으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탄이 가장 거룩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장 비참하게 우리를 하는지 그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속임수에 능한 사탄이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할 길을 죽음의 길로 바꿔놓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거짓말인가, 무엇이 거짓인가에 대한 내용을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이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사탄의 반역질인 죄가 저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저희를 속인 결과는 무엇이냐? 생명에 이르게 할 거룩한 계명이 도리어 저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제 병들어서 다 꺼져가는 그 생명을 살리고자 특별한 특효약이 이렇게 개발됐다고 해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아니 글쎄 그 약을 먹자마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 자체는 문제는 없었지만 그 환자가 먹을 수 있던 약은 아니었던 것이죠.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탄심을 이루었나니. 이 죄가요, 우리를 속일 기회를 찾는데 무엇을 통해서?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속임수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속임수였는지 알았는가 하면, 그 율법이 내게 임한 결과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반대를 결국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속았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7절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남의 것을 욕심을 내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고 율법에서 명령했는데,
아니 도리어 그 법 때문에, 그 룰 때문에 내가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교통 벽구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벽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렇게 철도길이 있을 때 멈춰 서야 된다. 그런 새로운 법을 물론 이제 일반 승용차는 안 그러죠. 이제 스쿨버스는 그러는데 그걸 내가 새로 깨달았어요. 예. 근데 그걸 알았더니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더 그 법규를 어겼더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을 품지 말라라는 그 법칙을 몰랐을 때는 내 가운데 탐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율법을 알고 나니까 막 탐심이 더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그 계명으로, 아까 봤던 말씀이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탐심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9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서 뭐가 살아났다고요? 죄가 살아났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삶의 기준이고요. 그 율법을 지킬 때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힘쓰면 힘쓸수록,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율법을 몰랐으면 그 법을 어기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완전 나를 죽이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절에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는지라. 그 율법이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의 속임수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로마서를 차근히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는데요, 그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가 선한 건지 알고 율법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죽음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잘못 믿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마찬가지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정말 구원을 주는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그 복음을 믿고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주님께서 너 누구니? 너 나랑 전혀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난 너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거 정말 난리 나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된 내용에 속아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있으면요, 사탄이 살짝 바꿔놓은 그런 거짓된 복음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한 가지 예로 우리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을 메가더 목사님 쓰셨는데, 그런 이 복음의 잘못된 접근,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신랄하게 아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한국의 6.25 전쟁의 메가더 장군의 또 사촌, 친척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분이 참 복음주의 교회에 아주 보수적인 신학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제가 내용을 직접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그 복음은 죄인들에게 거짓 소망을 제공한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계속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되 주님이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헌신은 나중으로 미루라고 부추긴다. 이 메시지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은 약속하지만 죄악으로부터의 자유는 굳이 약속하지 않는다. 제가 늘 얘기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육체의 죄 가운데 거역을 일삼고 거룩한 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거짓된 안전을 약속한다. 그리고 더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아도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이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비참한 상태를 유지시킨다. 이 새 복음에 열광하여 회심한 사람들은 극악한 죄와 인간의 부패성을 드러내는 방탕한 삶을 계속한다 해도 자신의 행위는 영적 상태와 상관이
없다라고 믿는다. 예.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진짜인가 진실인가? 우리가 율법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꼭 속임 당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현상의 진실은 무엇이냐? 그 5절, 7절, 12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7절은 이런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초반부에 제기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뭐냐면 율법이 죄냐? 라고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는 것은 로마서 초반부 3장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초반부터 강조하고 내용인데, 그런데 또한 그러면 그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율법을 도리어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믿음과 율법은 또 상반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으로 율법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지만 우리 그 궁금증을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 있었죠. 근데요, 지난번 로마서 강의 설교한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의 그 전 단락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된다고 함께 설명.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죽어야지 자유케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은 도대체 뭐냐? 일단 율법의 정체성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 의문점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죄가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속였다고 하니까, 야, 이거 도대체 율법 도대체 뭐냐 이거. 율법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율법에 대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4장, 5장에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좀 내용이었죠. 그래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4장 15절에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5장 20절 초반부에는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간간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다 안 좋게 설명했어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율법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얘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야말로 율법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정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미처 몰랐던 내 모든 죄악을 드러내기까지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 의롭고 선한 것이 어떻게 내게 사망을 가져왔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사망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사망을 가져온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왜냐? 율법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나 밝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꽁꽁 숨겨놓았던 그 죄악이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요,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속임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를 죄로 드러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국 너를 속인 거 아니야. 네가 스스로, 죄인인 네가 스스로 속인 것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에 있는 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몰랐을 때에 내 안에 탐욕이 있었던 것을 몰랐을 뿐이지 탐욕이라는 제약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원래 내 안에 탐욕이 있었는데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내가 경험하니까 그제서야 내 안에 있는 탐욕이 확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을 쫓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딱 비춰주는 순간 그 죄 안에 몰랐던 죄악이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알았을 때 도리어 내게 탐심이 생기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건요, 비단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 한 가지 예의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명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 가운데 나온 그 율법, 그 말씀, 그걸 내가 알게 되는 순간, 만일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의 내 존재는 어떻게 돼요?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거부하고 반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이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사실은 이거예요. 율법은 신령해요, 거룩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만나게 되면 나는 죄 아래 팔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킬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을 이렇게 지난 예전 본문 말씀을 추가적으로 읽었는데, 이 5절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이 뭐냐? 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근데 어느 때에 우리가 육신의 가운데 성령을 쫓아 있는 삶을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의 자아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일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잘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의 본문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율법이 악하고 속임수고 저희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 가운데 있는 저희가 악해서 그 악을 숨기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 도리어 죄의 정욕을 일으킵니다. 왜 일으키느냐? 너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 너 아직 그 죄가 있다 숨겨놓고 있었지만 봐, 이 율법의 빛으로 보니까 그 죄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너 죄 있어 하고 그 율법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확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율법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아가 그 거룩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일으키는 그런 알러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죄인과 이 죄의 상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하나님과 죄인,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일어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룩한 율법과 이 죄인 사이에 죄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바로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 있는 죄인은요, 율법을 알면서 더 자신의 죄를 발견하니까 죄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죽인 것 같지만 실상은 율법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저희는 늘 속게 되는데, 그 어떤 속임을 당하는지 15절 한 구절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율법의 거룩성, 그 역할과 육신 가운데 있는 자아의 본능을 관과하게 되면,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게 되면 15절과 같은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이렇게 한두 번 정도는 고백을 한
찬성일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까요? 이거 정말 제대로 속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는 행동도 자기가 잘 몰라요. 나는 분명히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도리어 그 반대 일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게 속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러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신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죄의 교무함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엄마 개가요. 엄마 개가 아기 개에게 걷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잘 봐라. 엄마처럼 이렇게 똑바로 걸어야 된다. 그래서 아가 개가 엄마 개를 이렇게 따라 걷습니다. 기뚱기뚱 걸어요. 근데 엄마가 얘야, 너 똑바로 걸으라고 했지 옆으로 걸으면 어떡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엄마가 걸는 대로 똑같이 걸었는데요. 이게 뭐냐? 엄마 개는요 자신이 옆으로 걷는다는 것을 몰라요. 한 번도 자기가 걷는 법을 스스로 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개들은 어떻게 해요? 다리 관절이 사람처럼 앞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되시니까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 개는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하고 아직 육체의 몸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는데 자신이 옆으로 걷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남들 앞에서 똑바로 걸으라고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똑바로 걸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말씀을 지켜보려는 시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내용은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였던 거. 너 그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속임이 여겨져지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지도 않고 성령의 절대적으로 이끄심이 없이도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런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행동을 찾고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훌륭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포장해서 소개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노력해서 어떤 목표를 이뤄낸 이야기들, 또 사람들이 협력해서 어려움을 막아내고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서 과거에 희생하는 이야기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스토리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선한 삶과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인간의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면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탄의 속임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죄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선함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휴머니즘은요, 그 결과는 사타니즘, 자신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닌 것은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관과시키는 그런 결론으로 빠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주권 없이 인간 스스로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내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 있다, 내 스스로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창조주의 자리를 조금씩 배제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거부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갈등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저천성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죄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좌절감과, 율법을 나는 지키지 못한다는 좌절감과, 아니 나 율법은 나는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우월감으로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종종 소개하는 이 존 파이본 목사님, 이분의 로마서 강해 책을 강의 아주 통찰력 있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의 책을 읽기 전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저희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양심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이요, 너는 그러니까 율법은 무시해버려, 율법은 네가 못 지키는 거야 라고,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아주 율법을 멀리해버리는 그런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아 그래, 율법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고, 율법과 너무 율법의 기준과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거룩한 성령